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사회가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그 양식과 정신적인 사고 체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감염의 우려에 대한 정신적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생활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신체적인 그러한 비대면이 정착화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러한 생활의 반복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국가와 함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 불만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국가에게로, 정부에게로 그 불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삶의 저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한국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이 항상 정확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작년에 통계된 바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교단의 교인과 재정들이 급속도로 줄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줄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큰 감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초기에는 국가가 하는 그 방역대로 따라가느라고 예배를 중단하고 성경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흉내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들어온 초창기 대구 신천지 집단의 그 밀집 모임으로 인해서 많은 비난이 있었을 때 그와 동일한 비난을 받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단이 앞장을 서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쉽게 모범을 보여서 잘못된 양보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따라하기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 가서는 오늘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지난 10년 전에 있었던 사스나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 그 질병 감기처럼, 독감처럼 한때 유행하다가 금방 지나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주나 몇 달로 끝난 것이 아니라 1년 넘게 확산되어 가면서 그 피해가 다방면으로 나타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가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숫자가 감소되고, 그리고 다음 시대의 주인공들은 교회 학교 학생들은 세속과의 물결 속에서 점점 교회와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비대면이라는 듣기 좋은 그런 말로 예배를 집중하지 않고 이제는 교회 밖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던 그 부흥의 주역들, 그 주인공들은 이제 노쇠하고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와 함께 한국 사회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제서야 모여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소리를 내지만은 한 번 스스로 반납한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예배에서부터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것 같이 그런 기제사 개념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삶 속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하여 삶으로 드는 예배로까지 새롭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배학자인 제임스 화이트는 말하기를 예배는 언제나 그 시대에 맞게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던 것 같이 시대마다 예배가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예배의 의식과 함께 그의 삶을 조화시켜 나가는 예배로, 올바른 그런 예배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이 그랜저 교회의 토니 모건 목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하여 몇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가르침에서 삶으로 나타나는 훈련으로 전환돼야 한다. 둘째는 모임에서 연결로 전환돼야 하고, 셋째는 참자 숫자에서 신앙 공동체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옛날처럼 많이 모인 게 좋은 거 그런 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온라인 상에서 드린다는 그 예배도 진짜 소통인가 아니면 일방적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시대적 상황이 바뀌고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비대면의 그런 생활이 정착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언제나 동일하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영혼의 감격과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되어지는 그런 생활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본주의 성도들에게까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성공이라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겠다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그대로 침몰하고 말 것이고 이 시대의 등불이 꺼져서 종말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아시아와 세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과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다시 부흥하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은 오늘 그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그동안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명목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여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그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근본적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엑소더스,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 이방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혹독한 노예의 생활을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대하고 큰 애굽의 군대를 이기고 그리고 그들의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출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모신 그 성막을 세우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활하면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세계는 바벨론과 이집트가 다스리고 그보다 더 오랫동안 긴 세월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한 강대군 이집트라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리엔트 문명의 발상지이죠. 그런 이집트 문명, 이러한 문명을 일으키면서 강력한 그런 나라를 세우고 군대를 일으키고 그리고 세계를 제패해가는 이틀 안에 이 나라를 그 땅의 노예로서 칼 한 자루도 제대로 없고 훈련된 군인도 없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나갈 그런 어떤 대단한 것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여 그 땅에서 출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이 싸웠습니다. 이집트와 그 땅에 노예로 있던 히브리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한 땅에서 살면서 결국은 싸웠습니다. 3,400년 전에 그 두 민족이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스라엘이 이기고 나왔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나일강 하구의 델타 삼각 지역이라 부르는 바로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고센 땅인데, 고센 땅에서 양을 치는 그런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의 주인들로서 이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왕과 그 귀족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군대가 있는 그들의 수도 카이로에서 이제 두 민족이 부딪힙니다. 근데 그들이 그 땅에서 부딪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기고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신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 약속한 땅 가나안에 가서 그 땅에서 내게 제사하라고 말씀하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듣고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가 누구간데 감히 내 땅에 내 백성들을, 내 재산이고 내 노예들인데 그들을 보내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게을러 가지고 지금 쓸데없는 공성을 하고 지금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데 가서 변함없이 벽돌을 만들어라. 너희가 게을러서 허튼 소리를 하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짚을 주지 아니할 때에 너희가 집도 스스로 자충해서 구하고, 그리고 벽돌의 숫자는 옛날과 똑같이 만들어서 내야 한다. 그들을 더욱 괴롭히고 압박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찾아옵니다. 바로에게 와서 나일강에서 산책을 하고 그 신하들과 함께 여유있게 놀고 있는 바로 앞에 아침 일찍 모세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 백성을 보내자면 이 강뿐만 아니라 나일강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역의 모든 강과 하수에 물이 피가 되리라. 그게 상상할 수 있는 가당한 말입니까? 바로가 전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개념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순간부터 나일강에서부터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아직은 덜 다급합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모세가 찾아왔습니다. 내 백성을 여호와가 보내라고 하신다. 만약 그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 이 땅에 산과 들과 하천에서 개구리들이 와서 너희가 살 수 없게 되리라. 그리고는 그때부터 어디서 나왔는지, 개구리들이 얼마나 밤이고 낮이고 꽥꽥거리고 뛰어 들어왔는지, 먹는 밥상 위에, 잠자는 그 침대 위에, 그리고 먹는 식탁 위에 사방에서 이 개구리가 뛰어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거짓말이 시작되잖아요. 좋다.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그러나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렇게 약속했다가 또 살만해지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파리의 재앙으로 그대로 또 치죠. 이번에는 가되 멀리 가지 말고 남자들만 가라. 여자들과 아이들 남겨두어라. 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니까 이번에는 뭘 합니까?
또 다시 그들이 옛날로 돌아가서 불순종하죠. 바로가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앙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애굽 전국에 있는 티끌이 전부 다 이가 돼가지고 그들이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파리, 악한 종기, 독종, 메뚜기, 우박, 흑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죠. 끝까지 바로와 이 이집트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모세를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죠.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느냐면 이제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첫 열매, 사람의 첫 열매인 장자부터 시작해서 그 짐승의 첫 열매, 초태생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호흡 있는 것은 다 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이 애굽 전국에 있는 그 모든 생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을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들이 들어가 사는 집 문 좌우 설주와 그리고 가로지른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양을 잡은 고기를 거기에서 우슬초와 무교병과 함께 먹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날 밤에 애굽 전국을 칠 것인데 그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스오버, 유월이라는 말입니다. 유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날 밤에 그 저주와 죽음의 땅 애굽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출급해서 그날 밤에 나오고 그 땅에 살아 있었던 그 딸의 주인이라고 자청하고 교만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였던 이집트 사람은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집에 있는 귀족의 집에 있는 그 종들의 장자에까지 심지어는 짐승 새끼 한 마리까지 처음 태어난 건 다 그날 밤에 죽어서 애굽 전국에 큰 초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다급하고 당황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대로 그들의 금은 보화를 다 싸서 주고 제발 나가달라고 바로와 그의 모든 귀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납죽 엎드려 절을 하면서 사정을 해서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같은 이집트 땅에서 그 땅에 원래 토착민들이었던 이집트 사람들은 다 전멸하고 그 땅에 들어와서 노예로 전락하여 고생을 했던 히브리 백성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구원을 받고 출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법궤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도 살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이집트 사람들은 아무리 최고급의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그들의 알성을 쌓고 그들의 역사를 자랑했어도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기지 못하고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에게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 예배의 본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여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10가지 무서운 재앙들이 벌어졌을 때 똑같은 그 재앙의 현장에서 똑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다 지나가고 또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저주와 재앙과 질병이 그들을 다 덮게 만들었고 그들은 그 저주 속에서 그 재앙 속에서 그 질병 속에서 죽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똑같은 전염병이 퍼졌고 똑같은 질병이 나타났습니다. 이가 온 천지를 덮었던 이가 이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생각을 할 줄 압니까? 그냥 애굽 전국을 다 덮었어요. 파리가 이성의 분별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는 이집트 땅에 애굽 사람이 살고 이쪽에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니까 그들은 가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땅에 똑같이 질병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아 있느냐는 거죠.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온 우주 삼라만상 창조하시고 통치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똑같은 질병에 들어갈 수 있을 때도 그 질병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질병에 혹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가 눈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처럼 생각을 할 줄 압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며 어떻게 차이를 두겠어요? 이집트에 임한 질병의 하나와 같은 작은 질병이 지금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받겠습니까? 2019년에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중국 우한에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그랬고 2020년 1월 달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경계와 방역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면서 시도를 했죠. 심각하게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 나아가니까 우리 총회는 2004년 2020년 2월 5일 날 새벽에 2월 4일 날 저희 교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총회 이 서부 지역 17개 내 군경 교정 소방 선교대회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공문을 내렸어요. 우리 교단은 앞으로 비대면 예배로 가니까 될 수 있으면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영상으로만 드리라고 공문을 다 지침을 내렸어요. 그러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식 공문을 그때 내렸어요. 문자로 다 보내고 공문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번에 예배도 중단하지 않고 모든 예배의 그 부수를 순서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진행했어요. 물론 방역의 기본 지침이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권장하는 것 이상 정부는 단지 그냥 위험하니까 모이지 말아라, 밥 먹지 말아라, 또 손 씻거라, 마스크 써라 그 정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위생까지 지키고 정신적 건강까지 지키면서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가야 할 거 가지 말아야 할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청결을 지키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나갔어요.
그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위태위태한 순간도 많았어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뭐 1시간 차이로 비껴가든지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도 다행히 그게 감염이 안 됐다든지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어디 외출하면요. 그 타는 버스 안에, 기차 안에, 전철 안에, 휴게소 안에 거기에 분명히 확진된 그런 환자가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이러한 일에 골인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약속했던 가나안에 가게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불꽃같이 그들과 동행해 주신 것 같이 오늘의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절망과 불안과 또 인간의 모든 것들이 위태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등불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생명의 수원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겠습니다. 20세기 초, 지금부터 140년 전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얕보던 외놈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던 이 일본에 사로잡히고 그 소나기에 사로잡혀서 비극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1905년에 일본은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하는 의사보호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죠. 그러기에 앞서서 그 배후에 미국과 일본이 은밀한 거래를 했는데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도록 서로 묵인하느라 카스르테프트 미리학을 조약했어요. 그 미국의 묵인하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제 지배 속에 들어가죠. 1907년에 헤이그 밀사 사건에 우리나라의 그런 밀사들이 가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책임지고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죠. 1910년에는 드디어 우리나라의 모두 국권을 빼앗아버리고 일본의 속국이 되게 만드는 경술국지의 한일 합방이라는 것을 일으키고 맙니다. 역사 속에 5000년의 이 조선에 막을 내리는 수치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비통한 일을 당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젊은이들과 뜻있는 지자들이 광야문 이 네거리에 나와서 땅을 도끼로 찍으면서 통곡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게 우리 때문이라고 회개하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903년에 원산에서부터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하고 1907년에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길선주 전도사를 중심해서 1월달 사경회를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2월 때는 서울 승동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연속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암울하던 우리 민족,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바로 그한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어둠을 비춘 등불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침내 1919년 3월 1일에는 3.1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 주역,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누구였느냐? 그 당시 인구 20만 정도밖에는, 전체 인구의 1.3%밖에 안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뭐냐면은, 그래,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대한민국의 독립의 씨가 되고 우리 민족의 마지막 등불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 속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국권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땅덩어리마저 뺏겼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우리 민족에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마지막 희망은 미래를 깨우고 나갈, 다음 세대의 미래를 깨우고 나갈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84년에 배제학당을, 1885년에 이화학당을, 1910년에 이화대학을, 1915년에 연희대학, 연세대학을 설립합니다. 일제강점시대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609개였고 감리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200여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황무지 땅에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기도하고 헌신해서 900여 개의 학교를 설립했는데 이들이 가르친 그 어린 소년, 소녀들, 또 이때 하나님의 교회를 다녔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고 다음 세대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 민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일제의 만행으로 크게 나라가 유린당하고 사람들은 낙심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교회는 결코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대로 그 믿음대로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 모든 시련도 통과해서 극복해 나가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 민족이 70년 만에 세계 속에서 경제 규모로 10위권 안에 드는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땅덩어리 크기로 말하면 세계에서 110번째가 넘어가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는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꺼져간 우리 민족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불을 다시 밝히고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등대가 되고 등불이 되고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되어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대에 교회는 여전히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교회에 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중요성,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원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재창조되고 세상 속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우리의 모든 민족의 희망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깨어있는 살아있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온 땅을 두루 감찰해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성령 안에서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늘의 상달되는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오늘도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100년의 역사 속에 문명과 문화의 발달 속에 살만해지니까요. 세상에 눈이 돌아가고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교회가 점점 세상을 따라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주님 앞에서 영적인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경제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눈이 돌아가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가치관이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서야 하는데 침체가 되었어요. 껍데기는 점점 더 멋있어집니다. 우리가 달아진 사람들 화장하듯이 말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완전 화장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안팎으로 다 이렇게 짓고 리모델링하고 그래가지고는 멋있어졌습니다. 세계교회 중에 한국교회는 그 도시에 가장 뛰어난 건축상을 받는 건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예배는 초대교회 성도로 같은 그 간절함, 그 뜨거움, 그 진실함, 그 열정이 사라졌어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쓸모없는 죄 덩어리인 죄인들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렸고 그 인간의 기력이 다하니까 하나님이 보내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왔는데 우리는 맨날 앞으로 넘어져 자고 뒤로 넘어져 자고 이리 궁글 저리 궁글 해가지고 몸은 이게 말이죠. 살이 찔 때 비대할 때로 들어가지고 그 억지로 그 살 빼내라고 죽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교회의 정체성 또 이 세상에 빛으로서 하나님 보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없어요. 외부에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거 한국교회를 탐방하러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는데 옛날처럼 말이죠. 그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교회도 거의 없어져 가요.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죠.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었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장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축복을 지금 놓치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지는 영적인 변화와 진보가 있어야겠어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전심전력의 우리의 진보가 영적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죠. 거꾸로 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철이 없어지고 오래 믿을수록 달아져가지고 이거 성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고 적과 동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쫙 받아가지고 누리고 그것을 또 자손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남겨서 축복을 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고 우리가 그 모든 잘못된 본을 보여서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나와야겠어요. 주님 오늘 말씀하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고 연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난히 내어놓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생활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치유해서 오늘도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회복해가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